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원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다닐 때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그 목사님과 이제 대화할 기회가 돼서 또 대화하다 보니까 잘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또 같이 대화하고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목회자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계속 거기 기도원에서 계시면서 계속 그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군목으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하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제 배우는 것만 벌써 몇 년째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배우지만 마시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양육하고 좀 가르치세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공부했는데 그분이 저의 말을 좀 안 드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양육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갑자기 그분이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고 운동도 잘 하시는 분, 음식 관리도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도 목회자 컨퍼런스 때 잠깐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소천했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왜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가셨을까? 근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렇다 하면은 결코 죽지 않았을 텐데 사명이 없으면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망각하고 헛된 곳에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언약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언한 거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이 첫째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 자녀가 들어있고 내 남편이 들어있고 내 아내가 들어있고 또 내 친척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제자 삼고 침내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성경 66권 말씀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뭐라고요? 가리키는 것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를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배워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또 로마서를 배워야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나왔어요. 서신서를 내가 읽지 않고 서신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서신서는 네가 예수 믿은 다음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읽어야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에 어떤 때 주님이 오시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종말의 때 우리가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고 그 가르침도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가서 제재 담고 집 내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했는데 약속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과 함께도 뭔 대우를 받는다고요? 대통령 대우를 받잖아요. 대통령이 나랑 옆에 있으면 경호원들이 항상 경호하죠. 왜? 대통령이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 대우를 나도 똑같이 받는 거. 왜? 대통령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저주 가운데 살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정 대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주일학교들이 문 열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수록해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한국교회가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능력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무슨 두려울 일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힘을 얻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지금 지키지 않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런 심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죄짓고 더 많이 악한 길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심판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지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날 그 생명이 다하든지 주님 오실 때라든지 그 말씀대로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읽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가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갈 거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데 가기 전에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또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4장 5절까지 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 돼요. 먼저 가서 전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왜냐면은요, 고린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가 가서 민족으로 제자 삼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 능력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받고 권능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인으로 살겠다는 것. 종교인으로. 여러분들 다른 종교 보세요. 다른 종교들, 가까운 다른 종교들. 거기 성도들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막 간절하게 막 울부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뭔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다 무슨 생활한다고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기독교는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능력. 그래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되 가서 제자 삼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이게 또 권능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 성경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 잘 깨달아지는지 몰라,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러겠지만은, 주일날은 뭐 시간이 없고 새로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배전 한 30분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금요 기도에도 1시간 이상을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1시간 반 이상을 간절히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요, 미리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고 또 내가 전한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판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뭐라고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들어와 있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엄청나게 교만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는데, 전부 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면요, 다 지식으로만 와. 지식. 그래서 지식으로 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 또 간절히 기도해야 내가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 그래서 제자들은요, 떠나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던 여자들과 예수님이 아우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에 힘썼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이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도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맡기면은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요,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내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그게 바로 다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집단이.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큰 교회일수록. 제가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 절대로 욕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도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진짜 교회 건물 진짜 화려하고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보면은 다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되게 되고요, 교회가 무슨 세상 기관처럼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제자 삼고 하나님께 말씀할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 받으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증통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능력 받으면은요, 능력 받으면은 이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권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가복음 16장 17부터 17절 18절까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간절히 기도해서 권능을, 능력을 받으면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네가 이 능력으로 제자 삼고 네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이 능력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니면 다 종교다. 종교.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젊은이들 이런 사람,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걸리십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역사는 뭐부터 온다고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 귀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나갔는데, 여러분 귀신 한 마리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신 한 마리가,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물. 영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인간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한 마리 귀신 들리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우울증 한번 걸려보고 질병 한번 걸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 뭐 이런 거 한번 걸려보세요. 살 소망이 없어. 살 소망.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와보세요. 진짜 살 소망이 없을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귀신 나갔다가 귀신 몇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요? 7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요. 8마리가 되니까 뭐라고요? 그 사람이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8마리가 들어가 있으니. 또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 수천 마리 귀신들이니까 그날 완전 미쳐버렸. 완전히 수천 마리가 들어간 거 완전 미쳐버려가지고 벌거벗어서 막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미쳐버린다, 이게 귀신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정말로 귀신으로부터 역사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약을 쓰더라도 나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약을 쓰더라도 나을 수가 없다니까요.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낫겠어요? 그 귀신이 쫓겨가야 낫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신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아야 돼.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권능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어두운 거 좋아하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러고 막 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찬들려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 애가 자꾸 어두운 거 좋아하고 뭐 집에만 있고 자꾸 모으면은요, 그게 자꾸 우울증이 오고 자꾸 대인관계 기피되고 자꾸 이게 악한 영들이, 걔가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 주변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시켜야 돼요? 야, 이거 막 저거 너 똑바로 오고 왜 공부 안 하고 너 지금 네 인생이 뭔데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주변에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저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쫓아야 돼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세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안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저주함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즉시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어둠의 저주의 역사하면요, 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저주의 권세를 쫓아줘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은 하도 악한 시대고 혼탁한 시대고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이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혼탁한 시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나올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
뭐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요, 여러 번 나와요. 누가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그런 시대가 와요. 뭐가 참 하나님이고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 것들이 주님 일에 대체되고 살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바른 복음을 전해. 바른 복음을. 근데요, 세상은요, 저는요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할까? 교회를 이렇게 싫어할까? 아니, 이 땅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 많은데요, 뭐 무슨 교회라 억하심정 뭐 악한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요 영화도 뭐 드라마도 보면은요 거의 다 교회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안 좋은 내용들이, 거기 교회 드라마에 이런 어떤 내용 같은 거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나오는 거 못 봤어요. 근데 뭐 다른 드라마 천주교라든지 불교 이런 건 또 좋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게 나오는 거 많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얍삽하고 악하고 공중도덕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마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작가라든지 감독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거의 안 하고 다 이렇게 할까? 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아담과 하가 타락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원수.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아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이 원수됐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안티 기독교에다가 뭐고 이렇게 욕하고 맨날 인터넷에다 기독교에다 안 좋은 글을 올리던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불신자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언약을 우리는 지켜야 돼. 지키기 위해서 첫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기 전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능력, 권능을 받아야 돼. 이 권능이 아니고는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능력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저주를 쫓아버리고, 그 개인적으로 역사 가운데 쫓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